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판을 미루고 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 중에 은혜, 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해하기 쉬운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설명,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이 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은 고민과 고통이 많다고 고통을 이기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을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 후에 부활합니다.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데 다시 살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는 것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를 첫째 부활이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부활해도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은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이 부활의 순서를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자, 특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한 사람들과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 후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 사망,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 사망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이 세상에서 70 아니면 80 또 100년 정도 이 살다가 죽는, 한 번 죽는 이 첫째 사망입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진심으로 회개한 그런 강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즉 그 강도가 평생에 예수를 안 믿다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옆에 양옆에 강도가 있는데 그 우편 강도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처럼 의로우신 분이 죽으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 강도가 가는 곳도 바로 낙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낙원,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평안히 천국에서 쉽니다. 낙원에서는 수고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그리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은 바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시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건너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본절을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동안 음부에 내려가 그곳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사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것이지 죽은 후에는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시인 중에 단테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알 겁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 단테의 그 신곡에 보면은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편. 그게 뭐는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는 바로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 입구에,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지옥 입구에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지옥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모두 희망을 버리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연옥설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지만 죄가 가벼워서 지옥에 가기 억울한 사람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옥에 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거나 그의 가족들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많은 헌금을 내고 좋은 일을 하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그리 가르칩니다. 이것이 연옥설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어느 곳을 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연옥설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 시대 노아의 방주 사건 여러분들 잘 알지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죄악에 관영하는 세상에 심판하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명령 앞에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홍수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많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속히 회개하십시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비가 좀 오다가 그치겠지라고 안이한 생각으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망령 들었다고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그때에 노아는 계속 말합니다.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어도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노아의 8 식구와 짐승들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 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결국에 물로 심판,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가서 있는 옥은 바로 부자가 가서 있는 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불꽃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장차 심판의 부활을 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을 바로 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려니.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못에서,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은 첫째 사망,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이 말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마음으로나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인지를 반드시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면 행할수록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까?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죽은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노아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많은 사람에게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로 심판하시는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바로 그 물이
안 믿는 불순종의 사람에게는 심판의 물이었지만 노아의 애들 식구에게는 바로 구원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물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홍해가 심판의 바다입니다. 그 물은 심판의 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물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더러운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해야 더러운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이 서약의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입니다. 예수님께로 친히 그 권세를 위임받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분부하시면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도 그 모든 영적 세례들도 세력들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그 권세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성도들을 위해서 큰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밤낮으로 복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한 사람 구원받은 이 은혜, 그 값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도 나 하나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구원을 은혜로 주신지 압니까? 왜 구원을 거저 주신 줄 압니까? 왜 돈으로 값을 환산해서 지불해서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너무 비싸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합쳐도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값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값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값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이 값은 짤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값비싼 은혜를, 구원은 은혜인데 값비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값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거저받으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오라 이겁니다. 오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무슨 글로도, 수사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즐겁게 십자가를 지십시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달게 받읍시다.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고난도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큰 영광을 우리가 얻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영광을 얻게 됩니다. 남은 생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십시다. 장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과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래서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고난이지만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고난받은 사람들이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을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이라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 충성, 봉사, 복음전도 열심히 하셔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들, 오늘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친히 내려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우리의 운명을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히 갚을 수 없습니다. 형용할 수 없이 크기에 체감하지도 못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너무도 짧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